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깊숙한 욕망과 집착이 어떻게 괴물을 불러오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괴물이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의 품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를 단순한 공포 이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풀어드릴 이야기는 여우누이 혹은 지역에 따라 여우 여동생, 구미호 딸이라고도 불리는 조선시대 구전 설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깊은 산골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듬직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둘째는 영리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가족은 부족함 없이 화목했습니다. 논도 있었고 밭도 있었으며 마당에는 닭과 돼지와 소가 한 마리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딸은 집안의 온기이자 늙은 부모의 곁을 지킬 포근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따금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서 마루에 걸터 앉아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버지가 가끔 중얼거리는 이 말은 처음에는 그냥 혼잣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절박해졌고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장날 시장에 나가면 딸을 데리고 다니는 이웃집 아낙네를 바라보며 가슴이 저렸고 명절에 친척집에 가면 옷고름을 맞추고 앉은 조카딸들을 보며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어머니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냥 바라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이른 새벽에 일어나 정화수 한 그릇을 떠서 뒤뜰의 장독대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산신령이시여, 부디 저희 집에 딸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루가 사흘이 되었고 열흘이 되었고 100일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기도하던 어머니의 입에서 무서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너무 오래 빌다 지친 어머니가 말을 가릴 여유가 없어진 탓이었을 것입니다. 여우라도 좋으니 딸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원했지만 여우라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여우를 보냈습니다. 딸의 얼굴을 한 여우를. 그해 겨울 어머니는 임신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는 바깥에 나가 이웃들에게 자랑했고 두 아들은 처음으로 동생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달이 차고 해가 바뀌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말 그대로 눈부셨습니다. 피부는 복숭아꽃 빛깔이었고 눈은 반짝였으며 울음소리조차 맑고 고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며 울었습니다. 두 아들도 이 작고 예쁜 존재를 처음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온 집안이 행복했습니다. 딸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걸음마를 떼던 날 온 가족이 손뼉을 쳤습니다. 첫말을 배우던 날 어머니는 기뻐서 이웃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아이는 예쁘고 밝고 말을 잘 들었습니다. 적어도 낮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아이가 걸음을 뗀 직후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을 거닐던 암탉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배가 갈라진 것도 목이 물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없이 쓰러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항문 주변이 기묘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짐승이 지나갔거니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또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두 마리가 죽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마당의 닭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아버지는 함정을 놓고 밤새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닭은 계속 죽어나갔고 어떤 동물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돼지였습니다. 튼튼하던 돼지가 어느 날 아침 우리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 아래쪽 항문 근처가 이상하게 파여 있었고 장기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괴질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귀신짓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던 첫째 아들이 물을 마시러 마당으로 나왔다가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달빛이 환한 마당에서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동생이 소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이 소의 항문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다시 나왔을 때 손 안에는 붉고 축축한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고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은 그것을 입에 넣고 아무 소리도 없이 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빛나는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동생에게 들은 것을 둘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둘째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밤 두 형제는 함께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귀여운 여동생이 밤이 되자 무언가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을. 형제는 이것을 부모님께 말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붉어지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 못된 놈들. 멀쩡한 내 동생을 두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어머니는 더 심했습니다. 내 동생이 밤에 짐승처럼 돌아다닌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너희들이 동생을 시기하는 것이다. 아들들은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입니다. 저희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나 부모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두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 집에서 다시는 내 동생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가거라. 다시는 이 문 안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형제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내몰린 아들들, 그리고 그 집안에서 홀로 자라나는 괴물. 낮에 여우누이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고 부모에게 애교를 부리며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아름다운 손이 살아있는 짐승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동물들을 무자비하게 해하였습니다. 짐승의 간으로는 부족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쫓겨난 두 형제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낯선 산길을 걷고 낯선 강을 건넜습니다. 배가 고파도 구걸하기가 쉽지 않았고 추워도 잠잘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붙들고 버텼습니다. 형, 우리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닌데 왜 우리가 이래야 해? 모르겠다. 그냥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서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지. 그러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형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형제가 정처 없이 떠돌다 어느 깊은 산중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고 그 안에 나이든 스님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처음 형제를 보자마자 무언가를 눈치챈 듯 말했습니다. 네 이놈들, 얼굴에 죽음의 기운이 가득하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형제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에서 있었던 일, 여동생의 정체, 부모에게 쫓겨난 일, 그리고 지금도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스님은 형제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우다. 내 부모가 조건 없이 빌어서 얻은 여우 자식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은 집에서 먹이를 찾고 있을 것이다. 형제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집을 나온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 여우에게 먹히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돌아가고자 한다면 빈손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스님은 낡은 보자기에서 3개의 작은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붉은빛, 하나는 파란빛, 하나는 노란빛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꿔라. 붉은 호리병을 던지면 가시덤불이 일어나고 파란 호리병을 던지면 물바다가 되며 노란 호리병을 던지면 불바다가 된다. 이것이 너희의 유일한 무기다. 형제는 깊이 절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쫓겨난 몸인데? 스님은 잠시 멈추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부모가 아직 살아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에 형제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가 오랜 길을 걸어 고향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평화로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초입에서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마주쳐도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고
마주친 몇몇 이웃들은 형제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너희 집에는 가지 마라.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몇 달째 내 부모님도 보이지 않고 내 동생만 혼자 있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많았다. 형제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집이 보였을 때 형제는 멈춰 섰습니다.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졌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으며 외양간에는 동물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형제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섰을 때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열리며 여동생이 나왔습니다. 형제가 집을 떠난 것이 벌써 몇 계절 전이었건만 여동생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아름다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피부는 여전히 빛났고 눈은 반짝였으며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오빠들, 드디어 돌아왔어? 그 목소리는 상냥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단 한 발도 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여동생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부모님은? 병이 드셨어. 방에서 쉬고 계셔.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가 있었던 흔적만 있었습니다. 옷가지들, 비어있는 이부자리, 그리고 바닥에 말라붙은 어두운 얼룩들. 형제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여동생의 짓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아들들을 내쫓고 끝까지 딸을 사랑했던 부모마저 저버렸습니다. 형제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동생의 눈이 여우눈으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에서 나온 형제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여동생도 알아챘습니다. 그 순간 여동생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표정이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처음 봤던 그 눈. 형제는 말을 타고 마당을 가로질러 들판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동생의 목소리이기도 했고 짐승의 울부짖음이기도 했습니다. 오라비 한 입, 말 한 입. 오라비 한 입, 말 한 입. 형제는 사력을 다해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여우누이가 쫓아왔습니다. 짐승처럼 빠른 속도로, 그러나 여전히 여동생의 얼굴을 하고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형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여우누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이 완전히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발이 땅에 거의 닿지 않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입에서는 낮고 울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라비 한 입, 말 한 입. 첫째가 뒤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붉은 것 던져라. 둘째가 스님에게 받은 붉은 호리병을 뒤로 던졌습니다. 호리병이 땅에 부딪히는 순간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가시덤불이 솟아올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시덤불, 가시가 손가락만큼 길고 빽빽한 덤불이 순식간에 길을 막았습니다. 여우누이가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멈춘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가시가 살을 찢어도 피가 흘러도 그녀는 덤불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짐승에게 고통은 멈추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분노가 되어 더 빠르게 쫓아왔습니다. 파란 것 던져라. 둘째가 파란 호리병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대지가 갈라지듯 물이 솟구쳤습니다. 강이 되었습니다. 아니, 강이 아니라 바다였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물바다가 형제와 여우누이 사이에 생겨났습니다. 여우누이가 또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친 물살도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이도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형제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이미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숨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물 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우누이가 강을 건너왔습니다. 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가시에 찢긴 자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여동생의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다. 노란 것 던져라. 첫째가 외쳤습니다. 둘째는 마지막 호리병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호리병을 던지고 나면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패하면 두 사람은 끝이었습니다.
둘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노란 호리병을 뒤로 던졌습니다. 호리병이 땅에 닿자 세상이 붉어졌습니다. 불이었습니다. 가시던 불도 물바다도 아닌 하늘까지 치솟는 불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열기가 앞에서 달리는 형제의 등에도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여운우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명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형제는 달리다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불바다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운우이는 사라졌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형제는 그 자리에 쓰러진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여우는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형제들은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집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동생이었던 그 존재도 사라졌습니다. 끔찍한 것이 사라져도 그것이 남긴 상처와 폐허는 남습니다. 형제는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쫓겨난 후 살아남는 법을 배웠고 도움을 구하는 법을 배웠으며 공포 앞에서도 마지막 호리병을 던지는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존재들이 모두 사라진 세상에서 형제는 이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간절한 욕망이 자라고 있나요? 혹시 그 욕망이 여우의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밤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